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하신 후에 신은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때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불평불만하고 나의 이익을 계산하고 들여지는 시간을 아까워하며 나를 더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과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 힘과 위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9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홍자인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전도의 친교 및 단합 모임이 9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수양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 예정이 되어 있으니 혹시 충남전도의 회원이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9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가운데 또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더욱더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 갖는데 이 물질들이 잘 사용되어 많은 영혼들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와 게으름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한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부지런한 삶을 삽시다. 부지런한 삶을 삽시다. 부지런한 삶을 삽시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부지런하시지만 더욱더 부지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은 성민교회에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는 제가 중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아주 풀지 못한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제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것들을 할 때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때 제가 아침에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저보다도 일찍 일어나는 여학생들을 볼 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전날 기도회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기 아쉬워서 친구들과 놀겠다고 막 떠들고 놀고 레크레이션 하면서 더 늦은 시간에 자서 거기에다가 저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묶어보니까 무엇이냐면 화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게도 지금은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와 정반대되게 지금은 초등부 남자애들이 성경학교를 할 때 이제 아침에 프로그램을 하려고 남자애들을 깨우려고 하면 이 남자애들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애들한테 야 일어나 이제 우리 만나와 매출이라기는 새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하러 가야지 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눈도 뜨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은 축 처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막 안 하면 안 돼요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집단이 서로 다른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 두 집단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중학생 여학생 애들은 엄청 빨리 일어나서 엄청 오래 씻고 오래 화장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남자애들은 민기적대고 늦장 부리고 더 자고 싶어요 하면서 막 투정 부리다가 그냥 물속에다가 30초만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물에 젖은 상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민기적거리고 늦장 부리고 한다면 그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아니면 출근해야 될 것들, 직장에 가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놓치고 지각하고 결국엔 사고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부지런한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옛날 저희 어른들 모습을 보면 그 옛날에 직장이 아주 멀리 있지만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만원 전철, 만원 버스라고 해서 정말 그 사람 사이에 끼어서 그 버스 타시면서 거기다가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나가가지고 멀리까지도 일하러 나가시는 모습들, 그리고 또 또는 저희 어머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소풍을 가게 됐을 때는 그 소풍 때 꼭 김밥으로 싸야 된다고 그 김밥을 싸기 위해서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자녀들을 챙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하면서 걱정이 들면서도 그거와 함께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부지런한 모습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지런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기를 우리는 참 게으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더 자고 싶고 학교를 가기 전에 뭔가 5분쯤 더 눕고 싶고 사업장에 갈 때 뭔가 놓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분주하게 챙기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날 일찍 자면 되는 거 아닐까 할 때는 뭔가 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 하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늦게 잠들어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또 반대로는 다르게는 그 전날 밤에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늦게 잔다면 아침에 피곤이 몰려와서 우리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을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으른 것들이 요새 청년 시대에 아주 큰 화두처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지금 니트족이라고 아시나요? 니트족이라고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해서 발음이 좀 좋지 않았지만 교육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우리가 옛날에 백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백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백수를 백수 건달이라고 해서 그 백수들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갖고 싶은 것들, 욕심이 있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남에게서 뺏는 등의 그렇게 건달처럼 불량한 일을 하면서 욕심이 있었지만 지금 이 니트족들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 세상에 욕심이 없어. 나 그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아. 나 뭐 어디 즐기거나 놀러 가고 싶지 않아. 핸드폰 최신형 핸드폰 쓸 필요 뭐 있어. 그냥 나 옛날 거 그냥 통하면 되지 뭐 하면서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렇게 난 일하지 않을 거야. 나 아무것도 누리지 않을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냥 부모님한테 붙어서 사는 청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게 일본의 니트족이 점점 많아졌는데 요새는 우리나라 청년들 가운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니트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게으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안타깝다. 도대체 어떻게 하지? 대책을 강구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부지런하는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부분적으로 알게 모르게 많게 또는 적게 우리들에게 게으른 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으른 면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게으름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게으름이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으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3가지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줄 알면서도 미루는 것.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좀 더 자자, 다음부터 하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라고 이야기하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일부터 하자, 그냥 다음부터 하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미루는 것들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을 끝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시작을 했지만 그 손에 있는 것들도 들어올리기 귀찮아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끝을 보지 못하고 공부도 일도 아르바이트도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까지도 포함해서 결국에 그런 것들을 끝맺질 못하니까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을 피하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험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은 상황이 안 돼 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 피하고 변명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런 게으름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거절하고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사명들을 피하고 결국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 가운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을 말씀의 11절에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은 결국에는 가난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결국에 일을 안 한다면 우리가 벌이가 없고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게으름을 부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무서운 영적 가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양식이 사라져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또한 믿음의 열매가 사라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개미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를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개미란 정말 작은 곤충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힘도 없고 거기에다가 수명도 짧고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 그 개미를 눌러서 죽일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그거와 다르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큰 문명을 이루고 큰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는 달을 개척하고 사람들이 탐험하지 못하는 그런 바다 깊은 곳까지 탐험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위대한 존재인 인간을 보고 지금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게으른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스로 행해야 되는 지혜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감독자나 자기를 지키는 사람, 자기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없음에도 스스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개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으로 알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고 합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겨울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개미는 겨울에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그 풀 속에 들어가서 그 풀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채취하면서 저장하고 모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개미는 여름에는 겨울 것을 대비하고 또 겨울에는 여름 것을 대비하는데, 이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언젠간 자기가 일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한편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힘이 빠지고 뭔가 할 일들은 줄어들고 세상을 따라가기 힘들면서 그렇게 내가 일이라는 것을 할 때 언젠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명의 두 가지를 배운 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결단했을 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냐면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게으르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정말 끝까지 해낼 거야 하는 그때에 결국에는 그 일이 3일도 못 가고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면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게으름을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을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나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잠언에서 결국에 잠언을 관통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지금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것, 내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될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다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미에게 배워서라도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다면 가난해지고 힘든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형편은 결국엔 우리가 태어날 때 만나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형편을 받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 생긴 가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으른 것에 대해서 그런 게으른 것에 대해서 막지 않습니다.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또 극복하길 원할 때 결국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는 끝내 또 결심한다고 해도 작심삼일뿐이 안 될 거야 하고 느끼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시작하지 않는 것, 끝내지 않는 것, 피하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단 한 번도 게으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일을 즉시로 시작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그런 힘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찾아오는 죽음과 죄의 고통, 두려움, 그런 무서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맞닥뜨리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내 내가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할 그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그 게으름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해지고 불행하게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부지런한 삶을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로 끝마치고, 혹시 삶 가운데 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일들이 찾아올 때 그런 일들에 대해 당당하게 직면하면서 맞닥뜨리고 그 일을 감당해내므로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성도님들 삶 가운데 게으름을 이기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이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볼 때 게으른 삶을 살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저희는 게으르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혹 우리 삶 가운데 게으른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개미에게 보고 배워서 저희가 맡은 일들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끝마치게 해주시고, 저희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피하지 않는 가운데 저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부지런히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국엔 풍족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혹시 저희는 정말 게으러서 저희 삶 가운데 가난이 찾아오게 하지 않았는지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제 개미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개미는 정말 스스로 일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일하고, 또한 남이 시키지 않은 대로 그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한 남이 시키지 않았지만 정말 미래의 것들을 미리 준비하며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을 알며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처럼, 주님, 저희들도 부지런하게 정말 게으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맡은 일들이 있다면 당장 시작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혹 이미 시작한 일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길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막닥뜨리게 된다면 그 모든 일 가운데 결국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달아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혹 부족한 가운데서 결국엔 저희들이 일을 하지도 않고 끝내지도 않고 많은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게으르지 않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부지런히 일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정말 잘못들을 저희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게으름 또한 다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게 적게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삶을 살았지 않았는지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개미에게 배워서 부지런한 삶을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한 맡은 일들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정말 부지런히 그 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 또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일들이 왔을 때 그런 일들을 저희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원하시는 일로 알아 저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부지런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혹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살아가려고 할 때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단 한시도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부지런하게 일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이런 게으른 모습을 극복해내고 저희 또한 부지런한 그 주님의 복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